위기가 닥쳤을 때,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 대응 매뉴얼이 잘 갖춰져 있으면 그 위기를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위기 대응 매뉴얼이 없으면, 혹 있어도 그 매뉴얼대로 잘 작동되도록 충분히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재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일어난 대양 산불로 인해서 수많은 사상자가 났지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직 사고 수습이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역시나 재난에 대한 대비가 너무나도 부족했다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산불이 고령층이 많은 지역에서 주로 났는데, 이미 지역적으로 상황을, 그 지역은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라는 것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라고는 겨우 재난 문자 보내는 게 전부였다고 하니까 국가가 과연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기관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마저 듭니다.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고령자들을 위한 재난 대비 대피 매뉴얼이라고는 그저 재난 문자 하나 보내고 쉼터 제공하는 정도, 그 정도로밖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으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이번 산불이 난 지역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 피해가 더 컸다고 합니다. 대형 재난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회자되는 이야기는 국가 차원의 위기 대응 매뉴얼이 너무도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삶의 질은 좀 높아졌을지언정 여전히 후진국 형태의 국가 시스템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고, 그래도 된다라는 안일한 마인드가 매번 재난 사고가 터질 때마다 그 피해를 키우는 원인으로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런데 우리 신앙의 위기 대응 매뉴얼은 과연 잘 작동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위기 대응 매뉴얼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당해봐야, 위기를 겪어봐야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미 위기를 겪어보신 분들은 그 위기를 통해 대응 매뉴얼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철마다 위기가 앞에 있으면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잠시 반짝하고 정신 차려서 그 위기를 겨우 넘기곤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위기 대응 매뉴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위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어느새 우리는 위기를 넘어서 평안과 안정의 단계에 다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아직 위기가 없어도, 혹 아직 고난이 없어도 또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위기 대응 매뉴얼을 익히고 훈련해보는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가져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위기 앞에 서게 된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일행들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인생의 위기 대응 및 극복 매뉴얼의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시는 대로 한번 잘 따라가 보시며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질 위기에 대한 예행 연습 잘 맞춰 보셨으면 합니다. 바울은 이제 드디어 가이사랴에서의 재판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것이지만 그저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을 기회로 가이사 황제에게, 그리고 로마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 대한 유대인의 고소는 오히려 복음의 진보, 복음의 확장성을 이루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제거해서 예수를 전하는 이 복음을 어떻게든 박멸해 보려고, 없애보려 했지만 복음은 오히려 널리 퍼져서 로마에까지 전파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모든 것을 통하여서,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로마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과 다른 죄수들의 소송을 맡았고, 여기에 누가와 아리스타고가 바울과 동행하게 됩니다. 바로 앞장까지는, 26장까지는 바울의 변론이 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문장의 주어 자체를 보면은 나,
혹은 나 바울은 이런 식으로 1인칭 주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7장에 와서는 주어가 다시 우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바울 혼자가 아니라 누가를 비롯한 그와 함께하는 선교팀 일행이 다시 그 바울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부터 바울과 동행하기 시작한 의사인 그리고 기록가인 역사가인 누가는 바울이 헤롯궁의 구금당에 있는 그 2년 동안 그 구금당한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석방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상소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길에 오르게 되자 바울과 다시 동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사 누가에게는 바울이 어디로 가든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도우며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는 것이 그의 소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동행한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 외에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당시 에베소에서부터 바울과 동행하기 시작하였던 이 아리스다고도 골로새서 4장 10절과 빌레몬서 1장 24절에 의하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는 그 마지막 생을 마감하기까지 바울의 곁을 지켰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리스다고 역시 누가처럼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돕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이처럼 주님께서 그의 곁에 붙여주신 헌신된 그 소명을 가진 동역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사도로서의 사명을 또 소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코 바울 혼자 뛰어났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바울 곁에서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옆을 지키며 함께 돕고 섬기던 이들이 있었기에 마지막 사명을 사도 바울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전도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누가와 아리스타고 같은 그런 동역자들의 함께하는 헌신적인 섬김이 있었기에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 전도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름도 또 빛도 없이 섬기는 수고는 하늘의 별처럼 귀한 줄 믿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리스타고는요, 그 외에는 흔적이 별로 없어요. 무슨 일을 했는지, 사도 바울이 죽고 나서 어떤 일을 했는지. 사실 열심히 사도 바울의 뒷바라지를 다 했지만 그에게 얻어진 거라고는 별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요, 말 그대로. 함께 그렇게 열심히 섬겼지만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수고와 그의 헌신을 기쁘게 받고 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자리에 그렇게 우리도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하고 섬기는 자리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함으로 또 수고함으로 누군가의 하나님을 향한 소명이 그리고 사명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그 축복은 함께한 우리 모두의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함께하는 그 자리에 모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킨더레드 처치를 향한 마음이길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해 주는 마음으로 때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런 섬기는 마음으로 저들의 곁을 우리가 동행하며 함께 해줄 때 바울이 로마에서의 그 마지막 사명을 아름답게 마치듯 저들도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해서 저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우리 교회 이름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저들이 건강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꾼들로 교회로 설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애나버에 우리 조이풀 교회를 갔다 왔는데 참 마음이 무겁고 아팠어요. 청년들 그 많은 청년들은 아니었는데 얼마 있었던 청년들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한켠에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제가 한 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들에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함께 해줬을 때 힘을 얻었고 또 열심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참
안타까움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킨데르 저치가 세워지는 이 과정, 여러분 우리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그리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킨데르 저치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그 함께하는 자리에 서고 또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와 이 아리스도와 같은 심정으로,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2년의 오랜 기다림 속에 드디어 바울은 로마를 향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바울의 로마로 가는 여정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임에 틀림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해서 언제나 순풍만 불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역풍도 불어닥칩니다. 주의 일을 할 때 닥쳐오는 이런 역풍, 우리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7절에 보니까 배는 바람에 밀려서 남쪽 그레데 섬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점점 밀려가지고 그레데 섬으로 내려왔어요. 날씨 때문에 이 그레데 섬에서 겨울을 나고 로마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부랴부랴 일찍 출발을 한 건데, 지중해는 9월 중순에서부터 3월까지가 위험한 시기라고 합니다. 돌풍이 많이 부는 시기로 바람에 의해 배를 항해하는 그 당시 항해술로는 그래서 겨울철에는 가급적 배를 띄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크고 작은 폭풍이 연이어 이어지는 11월 중순부터 1월까지는 지중해 항해는 전면 금지되거나 혹시 운항하는 배는 정기선으로 상당히 규모가 큰 배들 위주였다고 합니다. 바울을 로마로 이송하는 시기는 유대인 절기상, 오늘 말씀해 보면 유대인 절기상 금식하는 절기예요. 유대인 달력이 음력으로 계산되는 것을 감안하면 통상 9월 말에서 10월 초로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 시기는 가급적이면은 항해를 피해야만 했던 시기입니다. 가다가 지금처럼 일주일 만에 딱 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 이상을 그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다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운행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게 됩니다. 혹시 하게 되더라도 아주 큰 배를 띄워가지고 한꺼번에 움직이죠. 근데 바울은 이 선교 여행의 경험으로 이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위험을 미리 경고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주와 선장 및 백부장에게 10절에 보니까 경고하지요.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태에서 항해를 강행하면 모두의 생명을 잃을 수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그저 죄인 신분인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들이 항해 전문가들이기 때문입니다. 배의 최고 지휘자였던 백부장은 인간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또한 선장과 선주가 추천하는 베닉스가 미양보다는 겨울을 지내기에 더 적절했다라고 추천을 합니다. 선장과 선주 그리고 백부장의 판단은 인간의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인간은 앞날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다음날, 하루 다음날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출행을 강행한 배는 결국 그 배가 풍랑을 만나 자초할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바울은 이 항해 위험성을 미리 알고 백부장과 선장 그리고 선주에게 경고했지만 항해는 미뤄지지 않고 그렇게 예견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저도 가끔 이런 경험을 합니다. 이대로 그냥 놔두면 잘못될 것이 뻔히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권면도 하고 경고도 해보지만 참 소용없는 일을 겪곤 합니다. 이미 증상들이 또 증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직선적으로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아주 돌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상처를 받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경고도 하고 또 권면을 해드리지만 소용없는 일을 겪곤 합니다.
그렇다고 뭐 바울처럼 제가 뭐 선지자처럼 제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신앙의 기본만 지켜도 느낄 수 있는, 신앙의 정도에 서 있어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이유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경험을 더 의지할 때입니다. 바울이 탐배는 소아시아 해변을 따라 항해하는 아드라무테노라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러다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서 알렉산드리아호로 갈아탑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더 큰 배로 갈아탄 것 같습니다. 근데 풍랑이 심하게 불어서 미양이라는 곳으로 대피하게 됩니다. 바울은 항해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기간이니까 출발을 늦추자고 제안했지만 배 출발 시기를 결정할 그 권한을 가진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들의 의견을 따라서 지체 없이 항해를 강행합니다. 죄수에 불과한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바울의 말보다 항해 경험이 풍부한 선장과 선주의 의견이 더 옳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상식대로 늘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변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길을 잘 알고 있지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 광야 40년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모세의 경험에 자기가 경험한 것을 생각해서 백성들을 그냥 쭉쭉쭉쭉 끌고 갔으면 아마 한 달도 못 돼서, 아니 2달, 그보다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인간의 경험은 한 챕터 내다볼 수 없는 참 미약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경험이 많다 해도 사실 그게 자랑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니 내가 나는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해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저도 권면을 많이 하지만 그래서 제 경험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위기를 경험할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의 말, 사람의 경험, 사람의 지식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이는 일시적으로 불편한 것을 어떻게든 모면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기다리고 참고 인내해 보면 되는데 그거 잠깐을 못 참고 내가 편하려고 혹은 내 삶이 좀 나아지려고 이렇게 앞서가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백부장이 서둘러 미양을 떠나기로 한 이유, 밀려 지금 미양에 왔는데 그 미양을 서둘러서 떠나려고 했던 이유는 그 항구가, 미양이라고 하는 항구가 지내기에 불편한 곳이었기 때문이라 얘기합니다. 12절에. 바울을 태운 배가 항해를 시작한 날을 가늠할 수 있는 단서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 날에 걸쳐 금식하는 절기, 곧 이스라엘의 속죄일이었습니다. 이 절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력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매년 날이 바뀌지만 양력으로 환산하면 대략 9월에서 10월 사이가 됩니다. 실제로 이 기간에 바울을 태운 배가 지나는 그 지중해 해역은 심한 바람으로 항해하기에 위험한 곳입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겨울을 지내기에 지금 잠시 정착한 이 미양이란 곳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위험한 항해를 강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불편함을 넘어서 조금 더 실질적인 이유가 여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현재 정박하고 있는 이 미양이라고 하는 곳,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항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향락시설이 없는 거예요. 소위 오늘날로 따지면은 식당도 별로 없고 그냥 즐길 만한 것도 없고 술집도 없고 뭐 이런 거예요. 한겨울을 지나기에 아주 지루한 곳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양으로 지금 밀려서 잠시 정착한 이 배는 사실 큰 배예요. 사도 바울을 지금 호송하고 있는 숫자만 해도 지금 거의 3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 300명 가까이 되는 사람 플러스 또 다른 그런 그 이미 배에 있었던 그런 그 여행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상당히 큰 배이기 때문에 그 큰 배가 잠시 정착할 수는 있지만, 화장실 잠깐 갔다 오고 이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한동안 이 겨울을 내면서 몇 달 동안 여기에 지내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조금 더 큰 항구, 사방으로 통하는 그런 항구이자 즐길 만한, 먹을 것이 충만한, 즐길 만한 그런 향락시설이 잘 갖춰진 베닉스로 서둘러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다라는 그들의 논리는 곧 즐길 만한 것이 없다라는 향락의 논리에 다 있었던 것입니다. 편안한 것, 안전한 것, 나아가 즐길 만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평안과 안전은, 그리고 기쁨은 우리의 처한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임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편한 곳을 찾아 나섰다가 풍랑을 만나버린 배, 조금 더 안전한 곳을 찾아가다가 만나고만 그런 풍랑, 한순간의 기쁨과 그 만족을 찾아 나섰다가 만난 위기는 바로 우리 모두의 욕심에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의 끝에는 항상 풍랑과 같은 우리 인생 자체가 좌초될 그런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하시면서 조금 불편해도, 조금 몸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전한 신앙의 항구에 닻을 내리며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자가 빠지기 쉬운 유혹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의 목회 환경, 지금의 목회 현장에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더 안전한 것, 조금 더 편안한 것, 조금 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자꾸만 바라보고 찾아 나서려고 합니다. 그렇게 욕심을 쫓다 보니 받은 소명이, 받은 사명이 좌초되고 마는 것입니다. 작으면 어떻습니까? 지루하다 느껴지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사명을 품고 사는 것 아니겠는지요? 오늘도 비록 하찮은 죄수의 신분인 바울의 음성일지라도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활짝 열려져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이유는 무지한 다수의 의견에만 그저 집중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부장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마지막 이유 중에 하나는 중요한 결정을 다수결에 따랐어요. 물론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삶에는 다수결이 때로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는 법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본문의 지금의 상황은 반드시 다수의 의견으로 출항 시기를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어요. 우리 인생을 다수결에 맡기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너무나도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게 다수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벌어진 게 진리가 지금 다 땅에 떨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우리 인생을 다수결에 맡기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길인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합니다. 생명의 길은 그렇습니다. 다수가 선택하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소수만이 그 좁고 불편한 길을 걸어갑니다. 다수가 그 길을 걷는다고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찾는 이가 적어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밝혀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정도, 그 진리의 길을 우리는 따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이 그릇되고 어리석은 선택, 모두가 다 그렇게 원하니까 그 선택을 따라서 내린 결과가 엄청난 위험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단순히 오류투성인 인간의 경험이나 불완전한 다수의 의견에 그래서 기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좁고 협착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미 닥친 위기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위기를 안 만났으면 좋지만 지금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 사람의 참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여서 고난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형편을 더 의지하는지 고난이 오면 드러나요. 바울은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눈에 보이는 형편, 눈에 보이는 상황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순적하게 진행될 것 같은 항해가 재앙으로 변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배가 항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유라굴라라는 그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7장 안에. 이 광풍 앞에서 선장과 선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며 그냥 쫓겨갈 그런 따름이었습니다. 바울의 경고를 듣지 않았던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래서 선원을 비롯하여서 그 안에 탄 모든 사람들이 배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선적했던 그 짐들과 배의 기구들을 그냥 다 바깥에다 다 바다에다 다 내던져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침내 모든 사람이 낭망에 빠져버립니다. 구원의 소망마저 다 사라져 버린 듯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게 한나절 잠깐 짠하고 이렇게 위기가 찾아온 게 아니에요. 여러 날입니다. 여러 날. 이처럼 사람들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이게 하루를 넘어가고 이틀을 넘어가고 3일을 넘어가고 그러면은 그냥 다 패닉이 돼버리는 거예요. 환경에 그래서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지만 환경과 형평만을 의지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탔던 배는 순풍 속에서 출항은 했지만 곧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고 선장과 선원들 그리고 배의 승객들은 순풍 때는 여유만만했지만 광풍 속에서는 이내 낭망하고 절망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성도들 역시 인생에서 순풍과 폭풍을 반복해서 만납니다. 그리스도인이 환경에만 얽매여서 순풍을 만났을 때 기뻐하고 폭풍이 임했을 때 낭망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똑같잖아요. 그래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얘기할 수 있겠는지요? 그런 모습을 보고 과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는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나타나는 것, 이것에만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폭풍 중에도 평안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편만 의지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는 것이고 헛된 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풍랑 속에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의동하지 않아요. 자기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가 자초가 된 거예요. 그러면 팔짱 끼고 니들 그거 봐라, 내 말 안 들어서 이렇게, 이런 불평과 불만 혹은 그런 지적질도 안 해요. 왜? 바울은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그 마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는 이 상황, 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계속 바라보며 지금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경고한 대로, 두 번째로 바울이 경고한 대로 바다 위에 큰 풍랑이 몰아치자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는데 항해 전문가였던 선장과 선조들도 소망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오늘 나오는 말씀 가운데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 한 사람만 달라요. 바울은 사람들의 생명에는 아무런 해가 없을 거라 이 와중에 외칩니다. 27장 22절부터 23절 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르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조금 손상을 입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바다에는 큰 풍랑이 일고 있었고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악천후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마음은 아주 평안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평정심을 갖게 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지난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을 찾아와 말을 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엄청난 광풍 앞에서 걱정하지 마. 너 로마까지 갈 거야. 그 말은 이 광풍을 이제 뚫고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네게 다 붙여주셨어. 염려하지 마. 바울은 풍랑 속에서 들려주신 이 말씀 그거 하나 붙잡았어. 바울에게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풍랑을 잠잠케 하셨겠죠. 근데 바울은 그만한 능력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있었던 것은 아주 놀라운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 그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풍랑이 어느새 잠잠게 되었더라. 그에게는 확실한 믿음의 근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내가 두려워 불안에 떠는 것과 별개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들려주시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도요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 않으셨다라면 걱정했겠지요. 야,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나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 전날 밤 말씀을 들려주시잖아요. 그러니 그는 더욱 확실한 믿음 가운데 평안함을 찾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그는 갖고 있었어요. 그 믿음의 근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상황과 형편을 보지 않습니다. 믿음은 허황된 신념이 아닙니다. 당장 보이는 것이 없고 변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능히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형편보다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어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어 이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걸어가면서 해를 당하지 않고 건강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그들은 그 광야 40년 길을 다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말씀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려는 그런 유혹을 과감히 떨쳐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두기만 하면 능히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자초하고야만 이유들, 하나님보다 사람의 경험을 더 의지하고 일시적으로 불편한 것을 모면하려 하며 무지한 다수의 의견에만 집중하려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 인생의 위기를 자초하고야 만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과 그의 태도를 통해 이미 닥친 위기 가운데서라도 그 위기를 이겨낼 신앙의 지혜를 또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환경 믿지 마시고, 눈앞에 펼쳐지니까 우리에게 순간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의지하시며 그 말씀을 고백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시면 피할 길도 주시고 또한 살 소망도 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항해길을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위기가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그 위기를 이겨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아니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우리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믿음 가운데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